보고 싶은 우리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새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신구약에서 한 절씩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예배 찬송 351장 열어보세요. 거기 찬송,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다 가사 안다고 그냥 부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하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351장을 우리가 봤는데 1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군사다. 왜 군사라고 했을까?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든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이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라 이렇게 성경 내용도 이런 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와 같아요. 질병과 전쟁해야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검진을 해보니까 아주 무서운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 질병과도 우리가 이거 극복을 해야 돼. 군사가 돼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모든 환난, 재난, 사건, 사고 우리가 이 차들이 많은데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무슨 사고가 우연치 않게 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무리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영적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군사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과 영적인 전쟁 또 현실의 모든 이러한 삶 속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앞서가신 누구를? 주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게 오늘 본문 신구약 성경이 다 이 말씀이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오늘 시편 그 16편 8절 이 말씀이 오늘 또 이 주보에 보면 교동문 맨 아래 2절에 나와 있어요. 교동문 맨 밑에 보면 2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앞에. 앞서가신 주. 내 앞에 계신 주. 금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앞세우느냐? 항상. 여기 또 항상이란 말.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선 것 같은데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앞에 세워? 예수님 앞에 베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돼요. 앞에 모시고 산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뒤에 섰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를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고, 세 번째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머리로 입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할 일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이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앞에 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늘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내세울 권리가 종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 고집 부리고 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쫓아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주인을 잘 받들어서 그래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 만약에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고 간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 드려라. 예,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종의 태도예요. 이것이 주님을 앞세우는 신앙의 자세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예, 돌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왜 돕니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싸워야지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생각에, 내 주장에 안 맞더라도 해야지. 그게 따르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 든 손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르면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금년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내세워지면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그리고 전적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또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져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일을 교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인 나부터도 그래요. 그리고 면류관만 받으려고 해요. 무슨 감투, 교회도 감투가 많지 않아요. 뭐 무슨 회장이니, 요즘 교회처럼 감투 많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면류관만 쓰려고 해요. 십자가지라면 싫어요. 싫어더래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예,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요즘에 참 내가 이상하다 하는 게 그동안 은퇴 후에 4, 5년 동안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아니한 원로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근래 이게 왜 그럴까? 전상기 장로님, 김문아 장로님,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야.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러나. 근데 초대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이 얘기 내가 여기 와서 30년 전부터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의자도 다 나무 사다가 손수 다 만들어.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교회 돈으로 밥 사 먹으면 죄 짓는 줄 알아. 지 돈으로 다 사서 먹어가면서. 요즘 교회가 그럽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무슨 면류관 영광 뭐 이런 것만들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웬만한 건 다 교회 돈 쓰는 거야. 이제 의뢰이 그럴 줄 알고 있으시. 이제 면류관은요 누가 쓰느냐?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에게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십자가 안 지고 면류관 쓸 수 있느냐? 썩어 빠진 면류관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자기 각자에게,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직분 따라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지려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 그래야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고 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우정성, 나는 좌정성, 누가 높으냐? 높은 놈들이 더 올라간다. 이러고 싸우고 다투었다.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 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면류관 쓸 생각.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입으로만 아니에요. 이것은 나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지 말라. 자, 이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는 건 내 뒤에서 나를 쫓아 따라오라는 말이죠. 베드로 이거 쭉 마태복음 16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지요. 세상 사람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주 칭찬을 했어요. 어깨가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로막았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못 갑니다. 이건 뒤에서 가로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가버리지. 앞에서 막은 거야. 앞에서. 지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오늘날 교회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 사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하는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바로 칭찬받은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어. 물러가라 이게, 물러가라 이게. 물리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쫓으라 했는데 지가 주님 앞장서는 거야. 지가 예수님 영광 다 받는 거야. 십자가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앞세우세요.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르려면 첫째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쫓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 앞세우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오늘 아까 시편 16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얘기는 끝내고 시편 16편의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에 뭔가 보세요. 그가 내 어느 쪽에? 오른쪽에 계신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뭐 성경 오늘 2절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다. 그 오른쪽에 계시니까 어쩌다는 게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죠? 어느 게 힘이 있어요? 왼손? 오른손이 힘이 있어. 왼손은 힘이 없어. 뭐 이게 밥을 먹을래도 왼손으로 먹으면 제대로 안 돼. 글 싸도 이거 왼손으로는 제대로 써지지가 않아. 이 오른손이 힘이 있어, 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가, 그 여호와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설교 후에 이제 찬송 또 부를 거예요. 의미를 보고 부르세요. 그 찬송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떤 것도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찬송이 나와. 좀 이따 부를 거야. 왜?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 나에게 힘을 주신다. 힘. 나는 약해요.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난 사고가 나서 차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 전능하신 힘, 능력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엄청난 사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 우리는 내일 일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물을 좀 마셔야 돼. 이 시무 때는 물 안 마셨어. 나이가 드니까. 근데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왼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사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에? 힘이 되주신다. 누구에게 힘이 되주시느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른편 힘이 되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또 보세요.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입니까? 가정적으로도 흔들려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흔들려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 국가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1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시지 못하는 거야. 지가 앞장서는 거야, 지가. 흔들리잖아요.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오른편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해결의 길이에요.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흔들리죠. 내 지난 주간에 우리 다 봤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수소폭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발표하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때요? 이게 겁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B-50인가? 그 폭격기가 저 괌에서 날라와서 한 바퀴 빙 쉬하고 가니까 국민들이 괜찮구나. 여러분, 그게 국방을 지키는 것으로 100%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국방이에요. 나라가 사는 길이 이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만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만 바라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B-52 폭격기만 바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세우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인데 집에 가시기 전에 이거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가세요. 외우세요. 외워보세요. 내가 할 때 따라 해봐요. 다 그러면 돼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설교 끝났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금년 한 해 우리 당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업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거 부흥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